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일주일 동안 세상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때로는 또 재미있게, 때로는 피곤하게, 또 때로는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여러 일들이 있으셨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도록 세워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12절 이후부터 계속되는 내용으로서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그와 더불어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비유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제자들 또 함께 모인 많은 무리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간곡히 권면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39절에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을 이끌 지도자가 되기 전에 앞을 보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지도자가 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는 누구입니까? 12제자들이죠. 또 주님 앞에 모여있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를 따르려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려는 우리들이겠죠. 선생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가 선생에게 잘 배워 온전하게 되면 선생과 같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하여 주시는 말씀을 잘 배워서 너희도 좋은 제자가 되어서 그래서 좋은 선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 전에는 맹인이 된 자와 같은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배우는 자가 되면 그래서 온전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사람 앞을 내다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준비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잘 배우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몰라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이끌려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저는 목사님 사람들을 이끌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선생이 아니라 단지 학생일 뿐인걸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1학년 때가 있고 3학년 때가 있죠. 우리는 어느새 선배가 되어 있고 나중에는 대선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누군가에게 선임자가 되어야 하지요.
누군가에게 형이나 오빠가 되기도 하고요. 언니나 누나가 되기도 하고요. 부모나 조부모가 되기도 하고 동네 어르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오고 있으며 우리의 발자취는 지도처럼 자취를 남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선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밝히 보는 것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투성이입니다. 진리를 보고 깨닫는 것은 더욱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배워야 합니다. 진리는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자가 되어 온전한 제자가 되고 그래서 좋은 선생, 좋은 지도자의 자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1절, 4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고서 정작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정말 어마무시한 큰 대들보, 그 들보는 인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가 앞을 못 보는 이유가 저 티 때문이구나. 이런 건 잘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대들보처럼 큰 것이 내 눈에 가려져 있어도 그 원인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실 종종 과장법을 사용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니 그렇다고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그 작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작은 바늘귀 얼마나 작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말씀은 부자들에 대한 풍자가 들어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손에 다 쥔 채로 이 세상의 것을 움켜쥔 채로 하나님 나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을 모두 움켜쥐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거의 이런 말씀이시죠.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도 마치 이것처럼 자신의 상태를 잘 살피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에 대해 그런 우리 모습에 대해 재미있게 풍자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들보가 눈에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끔찍하죠. 만화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도 아주 끔찍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정말 희한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잘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볼 때 그 원인을 어디에서부터 보는 습관이 있습니까? 타인의 잘못에서만, 내 바깥에서만 원인을 찾아서 끝내려는 습관이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모두 저 사람 잘못이야. 정말 모자라는 사람이네. 저 사람만 아니면 괜찮을 텐데.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런 것은 내 환경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나는 복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에게서부터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서부터 문제를 풀어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훨씬 쉬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훨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훨씬 쉽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커다란 들보가 빠진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타인의 눈의 티도 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라 하면서도 자신을 성찰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타인을 비판하고 남탓하기 바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우리는 타인의 눈에 튀는 보는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내 눈에 들보를 빼내는 기술이 없어져가는 그러한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과 회개의 역사가 날마다 더 풍성하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회심과 회개가 왜 중요합니까? 결국은 우리 삶의 열매는 우리 내면의 마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3절에서 45절에 보니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열리듯이 조금씩 쌓은 선한 마음에서 선한 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악한 생각을 쌓아가다 보면 악을 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은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내가 쌓아가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에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쌓고 유명해지고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또 부자가 되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었느냐, 예수의 좋은 제자가 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결국 각자 마음에 무엇을 쌓고 살아왔는가, 날마다 그 마음에 쌓아온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마음에 쌓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특히 입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입은 음식이 들어가 우리 몸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마음에 있는 것이 또 입으로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상태를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몸에 좋은 것을 먹음으로써 또 마음에 좋은 것을 말함으로써 우리는 이 입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욕심의 싹이 커지거나 마음 밑바닥에 쌓여있던 그 악한 생각들이 마음 위로 수면에 떠오르면 입으로 넣는 것이 무질서해지거나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죠. 또 입으로 나오는 것이 막 절제 없이 악하게 나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든 타인에게든 삶의 좋은 열매를 맺히는 좋은 사람이 되려면 근본적으로 마음을 선하게 먹고 선을 쌓아가는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46절에서 49절에는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며 나를 진심으로 쫓는 제자처럼 하면서 내가 말한 것은 행하지 않는구나. 결국 마음에 담지는 않는구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르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라는 문구는 우리가 예배 때 기도 드릴 때 쓰이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예배 때 주여 주여 하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주여 주여라는 표현은 예배 드리는 모습, 그리고 기도 드리는 모습, 그런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려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열정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예배에 열심을 보이고 기도에 열심을 보이지만 일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겉과 속은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겉으로만 예수의 제자로, 예배 때에만 예수의 제자로 살지 말고 속사람이 예수의 참 제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나아갈 뿐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조금씩 쌓여서 말씀으로 마음의 기초가 닦여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집의 기초가 잘 닦여서 무너지지 않는 아주 튼튼한 그런 집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위기가 닥쳐와도,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고 그런 어려움들이 막 밀려와도 전혀 요동치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든든한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진에 대비된 내진 설계가 된 집처럼 말이죠. 기초를 튼튼하게 돼 있어서 태풍이 불어와도 안전한 집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그 내면에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흙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처음에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결국은 마지막 때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같은 겉모습이 중요하기보다는, 인생에 성공한 것 같아 보이는 겉모습이 중요하기보다는 내면의 진정한 그 내용, 우리 마음에 있는 것, 그 핵심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너지지 않는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좀 가진 것이 적고, 아니 일이 되는 것이 잘 풀리는 것이 잘 없고, 어려움이 계속 다가오고 성취되는 것이 너무 적어 보여서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아니 이미 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나, 아니 허물어진 것처럼 보여질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실망되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때는 없습니까? 인생이 허물어지는 데에는 우리는 외적인 거에 늘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보다 여러분의 내면을, 중심을 보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무너지지 않는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지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 잘 따르는 그런 제자처럼 보이는 것에만 만족하고 끝내려 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잘 따르는 모습을 갖추어 간다면 내면에 자신을 성찰하여서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그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그런 아주 든든한 집과 같이 마침내 하나님 옆에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실 그러한 참 제자가 되어달라 주님께서는 간곡히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기초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날마다 그 기초를 붙잡고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마음에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너지지 않는 멋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멋진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세워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말씀 오늘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든든한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을 보게 하시며 또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인생의 집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 반드시 무너지지 않을 마음의 기초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일상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회개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입으로 선한 것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한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잘 세워졌으나 단숨에 허물어질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겉으로 조금 허물어져 보여도 어떤 위기 앞에서도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위에 기초한 우리 믿음의 승리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믿고 힘써 따르는 좋은 제자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